안녕하세요.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2026년 4월 21일 화요일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전체인데요. 1절에서 22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어머니 이 리브가의 오빠 이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 이 베델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이삭은 이미 야곱을 자신의 정식 후계자로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이 사리를 알게 된 이 상황에서 이 나약해진 이 이삭은 이걸 이제 막을 힘이 없었기 때문에 리브가의 의견에 동의해서 야곱을 이제 그녀의 이제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별도로 또 당부를 하는데요. 야곱에게 반드시 라반의 딸, 그러니까 이 집안 사람과 결혼해서 그들의 또한 세력을 힘입음으로써 최종적으로 이 계승의 정통성을 이제 스스로 확보할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에서가 봐요. 이제 에서가 이걸 딱 보고 나서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 알아챕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자신이 이 정식 후계자로서 결격 사유가 없음을 이제 증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그리고 나서 서둘러 행동에 나섭니다. 이 리브가의 친정이 이제 멀단 말이에요.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멀단 말이죠. 이게 아브라함도 이제 종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삭의 아내를 이제 거기서 이제 데려왔는데 그만큼 멉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는 그렇게 이제 멀리 가지 않고 이 가까운 이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재빠른 정략 결혼을 선택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겁니다. 지금 당장 빨리 이제 정통성 있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라반의 집까지 가면 뭐니까 가까운 이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딱 맞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고, 또 우리가 이제 성경 이야기를 처음 읽는다라고 전제하고 이 부분을 읽으면 굉장히 무섭고 이제 긴장이 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과연 언약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 에서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야곱의 목적지는 수백 킬로나 떨어진 곳이거든요. 야곱은 그래도 거길 가야 됩니다. 멀리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떠나온 그곳을 야곱은 돌아가야 합니다. 굉장히 이제 긴 시간이 걸렸겠죠.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어딘지 모를 한 곳에서 뭐 루스라고 이제 불리던 어떤 그 옛날 그 지명이 이제 루스였는데, 이제 거기서 야곱이 이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이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은 이 잠든 그 사이 이제 꿈에서 저 땅에서 저 높은 하늘까지 닿은 계단을 이제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계단을 통해서 천사들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음성은 다른 음성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간직하고 전달해온 가문의 원초적인 언약, 그것을 이제 다시 들려준 것이고, 거의 추가적으로 그 언약의 계승자인 너를 지켜줄 것이고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정식 후계자로 당당히 설 수 있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깬 야곱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게 딱 박아놨겠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지금 이렇게 멀리 도망치듯이 이제 가지만 무사히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성공했을 때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그때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이 재산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이 말을 한 겁니다. 아마도 뭐 10분의 1을 그럼 어떻게 바칠까? 아마도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는 웅장한 성소를 이제 거기다가 딱 짓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 걸맞는 뭐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이제 헌신의 기도였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마 어떤 분은 바로 이 야곱처럼 광야를 지나면서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날들을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이게 잠이나 제대로 오겠어요. 지쳐서 그냥 쓰러지는 거지.
평생 야곱은 아마도 가족에게서 좀 항상 형과 비교되면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여러분 이 작전을 리브가가 짰잖아요. 갑작스럽게 어머니 말을 듣고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채 집에서 쫓겨나 먼 곳으로 가야 하는 이 신세가 된 것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아무리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과 지혜가 이렇게 충만했다 해도 그건 리브가의 마음가짐이었고 야곱의 어떤 마음을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어느 정도 자신의 전적인 우러나옴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었다면 정말 힘들었겠죠. 물론 아무런 무슨 야곱이 여기에 이제 가담한 데서 이제 리브가랑 아무런 말도 안 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자신의 모든 평온한 삶을 갑작스럽게 이제 빼앗기는 이러한 일은요, 비록 작게나마 본인 책임이 있을지라도 가혹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야곱의 바로 그 가장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순간에 나타나셔서 대대로 내려오는, 어쩌면 질리도록 들었을지도 모르는 그 언약의 계시를 야곱 그의 마음에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평소에는 내 귀에 안 들려요. 안 들린다는 말이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들은 이야기야. 잘 아는 겁니다. 근데 가슴에는 안 새겨지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순간에 비로소 내 마음에 늘 이거 100번, 1000번 들었던 말씀이 탁 새겨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분명 제가 우리 큐티를 하시는 여러분들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근데 언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깊게 새겨지냐?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각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 다양하겠죠. 예. 저는 개개인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알 거예요. 분명 우리 각각은 평소 많이 들었던 말씀임에도 잘 안 들렸음에도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 새롭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새겨주시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한편으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결심을 하죠. 자신의 일이 잘 풀리면 재산의 10분의 1을 바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심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너무 잘 까먹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금방 교만해져요. 우리가 일회적으로 경험한 것을 꾸준히 내 삶에 녹여내는 그런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 항상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떠올리기 위해서는 너무 가볍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과하지 않게 약간 부담되는 선에서 어떠한 헌신을 약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존재가 되고
감사하는 존재가 되기를, 그리고 겸손한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는요, 이 큐티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확실했죠. 라반의 집으로 가기까지 보호받고 다시 평안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각자가 이제 인생의 어떤 그러한 이 성취해야 할 그 중간중간의 목표를 이제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간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도록 약간은 부담이 될 수 있는 헌신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세우고 이제 헌신도 결단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하란 얘기냐? 아닙니다. 이 교회 헌금 뭐 하는 것도 뭐 좋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선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헌신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야곱이 스스로 결정했잖아요. 이 자신의 결단을 뭐 이렇게 게시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스스로 헌신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세운 재산의 10분의 1은 당연히 결코 가볍지 않죠. 그렇다고 뭐 전부를 바치겠다, 뭐 절반을 바치겠다, 그만큼 또 과하지도 않은 수준입니다. 목표가 너무 가벼우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잘 드러나지도 않을 거고요. 또 너무 이제 무겁게 되면 이 목표 성취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과하게 세운다는 거는 뭐 안 하겠다는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지는 말씀을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각자 인생에서 중요한 이제 목표를 세우되 이 거룩한 결단과 함께 그 목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되고 하나님의 이름도 높이는,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매일매일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이제 하나님께 아뢰며 다 같이 약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고독한 이 광야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을 묵상했습니다. 야곱처럼 일상을 갑작스럽게 빼앗기고 홀로 돌베개를 베고 누운 것 같은 막막한 시간을 지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시간이 마냥 괴롭고 외로운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개개인의 영혼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야곱이 내린 결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헌신을 결단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켜나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목표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였습니다. 축복누린교회 큐티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